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한국교회에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음의 혁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국민 정신의 혁명이나 마음의 혁명을 주도한 지도자는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시국의 혼란과 백성들의 이악감을 잠재기 위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이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음의 혁명인데, 이 마음의 혁명은 지금 성령 충만 후 일으키는 전 목사의 또 마음의 혁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방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 즉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가장 선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2위에까지 쫓아오르라 자유를 살필 틈도 없이 정신없이 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국민 정신 연령이 12살이 안 되는 미숙아로 기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주체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백이 민족들의 혼을 이어온 세계사에 찾아보기 힘든 단일 민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케 해주셨고 경제도 부강을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의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국가를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정 초기 제1회 국회를 개원하면서 목사의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중한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셨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고 내란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엄동소란을 많이 견뎌낸 제목이 좋은 제목감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어떻게 연단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단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온금이 합신하고 하나 되어 해뜨는 동방의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에 살아가는 일년으로 좁고 험하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목회자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의 심장과 같은 한국교회를 내 어머니처럼 그리고 내 연인처럼 그리고 생명처럼 사랑하며 오늘까지 기다오른 여러 목회자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이 간의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사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들 속에서 절대 진리가 바로 계승될 수 없으며 절대 가치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그 무엇보다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작금의 한국교회는 물질 문명의 사생아인 기복신앙과 찰나주의와 한탕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고 복잡한 사거리의 신호등 한가운데 정지된 상태에 울타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천여만 의 기독교인들과 아직까지 울타리 밖에서 정체성 없는 물질 문명과 물질주의 홍수에 또 말려 내려가는 내외 국민 7천만 명의 우리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 자세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앞으로 계속 30년간 계속된다면 그때쯤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혼란이나 경제 불균형이나 정체성 없는 우리 정신, 국민 정신은 우리 후대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만성이 된 나머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막상 사태가 돌발하거나 위기가 현실로 바꿔지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대혼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냉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나갈 시대정신이 형이학적인 것이 아닌 형이학적인 절대 진리를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기초한 마음의 혁명 곧 정신혁명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혁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의 운명을 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듯이 내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 자세나 부정적을 자세냐는 남의 몫이 아니고 내 몫입니다. 그 선택은 내 자유이죠. 모든의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의 생각보다 성공의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통계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위치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훨씬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매사를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기만 하면은 성공의 행복의 화신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으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큰 집에는 문이 여러 개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문도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열고 닫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고 밝고 평화롭고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의 대화를 주고받으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풀리지 않을 문제도 없어질 것입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상대방의 대화를 즐기지만은 굳게 닫힌 마음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문부터 꼭 닫아놓고 폐쇄적인 사고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열린 마음, 밝은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평탄케 하며 하나 되게 하며 만족하게 해주는 열쇠가 되지만은 닫힌 마음, 어두운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여 답답하게 하여 어둡고 침침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환경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바깥에 밝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어 마시면 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한마음이 되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사를 형통하게 하며 닫힌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불통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은요,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영어의 땡큐는 어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만사를 깊이 생각하면 매사에 감사를 할 뿐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공기 중의 산소와 같으며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탄수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해주며 메마르게 해줄 뿐입니다. 감사는 문화의 척도이며 감사는 행복한 삶의 윤활유가 같은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와 유무 차이죠. 감옥에는 감사가 없지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감옥으로 만들고 싶은 감사 대신 불평을 들어놓으면 되고 내 마음을 수도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불평 대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선조 26대 왕 고종 임금은 말하기를 몸에 한 가닥 시루라기도 감았으면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감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축복의 열매가 맺히며 불평하는 마음에는 항상 쓴 뿌리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마음과 나눔의 섬김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물질 문명은 갈수록 발전하고 부유해지는데 반하여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과 평화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리 속에는 지나치게 자기만을 위하고 받기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만족한 기쁨과 감사의 평화가 점점 감소해지고 있습니다. 샘물도 고였으면 썩게 마름이고 퍼내면 퍼낼수록 맛은 더해지고 수질은 점점 좋아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돈은 없고 은행에 맡겨둔 세금은 한 푼도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줄 수 없도록 그토록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베풀고 섬기는 마음, 나누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위로와 격려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기와 태양빛을 골고루 주셨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을 얼마든지 주었던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며 우리는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다고 하신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상 푸근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 되지 아무나 되는 거 압니다. 풍성한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풍성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런 마음의 혁명, 마음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여유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한때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급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급하고 초조한 생각은 우리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나 집착해서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정신장애자로 볼 수 있죠. 육신의 아픔의 장애자는 우리가 아프지만은 정신의 마음의 혼란과 장애는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남을 불신여기고 시기 질투하고 그다음 무시하고 없는 말을 꾸며대고 하는 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보다 더 마음과 불안과 불평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혁명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부성자와 성